24절부터 26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축복의 말씀이죠. 광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 광야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암송 말씀이 참 저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우리가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하는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리워진 길 위에 우리 주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의 어두운 광야길에 비춰주신다면 주님, 우리는 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주의 얼굴빛을 우리 심령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둥지를 우리 교회에서 틀기로 작정하고 등록한 귀한 가정, 하나님, 저는 담임 목사라도 자신이 없어요. 주님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서 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도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복된 가정,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8시 정도에 제가 이제 12월 31일 사무실에 와서 카톡을 확인해 보니까 제 친구 한 명이 새해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문을 줬습니다. 누구누구야, 다사다난했지? 네가 친구가 되어줘서 고맙다. 목회자라, 그리고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 친구가 거의 없는 부족한 사람에게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어 고맙다. 잘 지내라. 송구영신예배를 앞두고 새해에 대한 설렘보다는 말씀을 잘 전해야 할 텐데 조마조마하고 있다. 저는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웃으시면 동의하는 건데 왜 그럴까요? 제가 인간성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할 말이 있는데요, 목회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생활 패턴이 안 맞아요. 저는 주말이 일이 많든 없든 초긴장 상태고, 그리고 저는 월요일에 놀아요. 근데 친구들은 월요일에 일해요. 궁궐도 월요일에 쉬어요. 시간 맞추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저를 보면서 최근에 제 아내가 저의 노년이 염려가 되었던지 이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 기도해 봐라. 당신과 비슷한 연배에 비슷한 상황을 가진 목회자 친구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도해 보자.
이렇게 권해주었습니다. 저 요즘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 중에 그럼 목사님 제가 친구 돼줄게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있으시면 참 제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친구가 되려고 하니까 부담이 많더라고요. 아무리 편하게 잘해주셔도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저의 고뇌를 다 털어놓을 수가 없어요. 고맙지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는 친구들을 참 좋아하고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늘 학교에서 집으로 올 때면 한 8명, 9명 친구들 우르르 몰려서 같이 집으로 왔어요. 건훈이, 종익이, 재식이, 성수, 성민이, 장희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토요일마다, 그때는 토요일에 학교를 갔습니다. 토요일 오전 수업 마치고 나면 이 친구들과 다 농구 친구들이었습니다. 정말 다리에 쥐가 날 정도로 농구를 하고, 그리고 시험 기간이 되면 북부도서관에 가서 같이 공부하고, 대학 시절에도 형제들, 형 동생들과 함께 여러 명과 반지하방에서 오랫동안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친구가 없어지게 된 시작점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에 집중하면서부터입니다. 목회하던 곳을 떠나면, 목회자가 되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교회라도 떠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전에 학교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가 목회자로서 9년, 일반 성도의 시간을 합치면 17년 동안 있었던 교회인데, 목회자는 하나님 발령 내리시면 떠나야 되겠더라고요. 목회하던 곳을 떠나면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떠나온 사람들과는 연락을 철저하게 끊어야 한다고 제 한해 은연중에 교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은 연락을 하고 간혹 만나기도 합니다. 지난 12월 23일에도 제 후배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이 잠깐 한국에 나오신다고 해서 만나자. 그래서 요 만다린 2층 홍실 1인가 거기에서 그 식구 애들 다 데리고 나와라. 우리 애들도 다 같이 가서 8명, 내 식구 그렇게 식사하면서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일반 성도들에게는 저는 철저하게 연락을 끊는데요. 왜냐하면 제 다음 목회자에게, 제가 비록 청년부 부교역자, 청년부 사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제가 아니라 이제는 다음 목회자에게 마음을 다 줄 수 있도록 제 흔적을 지우는 것이 덕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지금 저를 주께서 보내신 곳, 주님께서 지금 저를 세우시고 저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좋다, 성경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함께 있는 분들, 현재 제가 섬기는 분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목회자의 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좀 지나친 면도 있지만 아마 저의 근본적인 방향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분명하지는 않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지고 오지 못한, 다 가져오지 못한 보물들, 두고 온 집과 친구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입니다. 우리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정말 새롭게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4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딸은 왕에게, 다른 나라 왕에게 시집을 온 왕비입니다. 왕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왕비에게 너는 이전에 네가 살던 사람들과 땅을 잊어버리라고 하십니다. 그곳이 아무리 네가 사랑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이 아무리 고마운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이 아무리 편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의 백성들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그리고 이 현재에 너를 보내신 이곳의 사람들에게 집중하라는 것이지요. 그리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움은 당연히 이 왕비의 아름다움입니다. 왕비는 이전에도 아름다웠고 지금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내가 왕에게 나의 아름다움을 인하여 사랑을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그 아름다움과 나의 실력이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나는 아름답고 똑같이 나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왕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시집 온 이곳에서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전에 사람들과 아버지의 집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리하면이라고 하셨거든요. 너가 과거의 그 백성들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그리하면 지금 너의 남편에게, 지금 너를 세우신 이곳에서 너는 사랑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에 집중할 때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나를 보내신 이곳에서 나를 성장시키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과거에 받은 사랑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집중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현재의 시간은요, 과거의 시간에 비해 10배 정도 긴 것 같아요. 10배 정도 긴 것 같아요. 현재의 시간은. 여러분, 과거의 은혜에 우리가 당연히 감사해야 하겠지만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계속 과거에 매이고 나는 지금 이곳에 일하러 왔다, 맞겠지요? 사명 때문에 왔다, 맞겠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게 1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는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닮아가라고,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출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나 자신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새 출발의 마음으로 새롭게 봐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명한 말씀, 우리 한 주 뒤에 암송할 암송카드 3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 무엇입니까?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요? 마음이 여린 사람들만, 마음이 착한 사람들만? 아니에요.
다음 세대만, 청년들만 아니에요.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청년들 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금방 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목회자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 자신의 변화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문맥으로 보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에 대한 말씀이 더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하고 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이 이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앞으로는 어떤 사람도, 나만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도, 여러분,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새 출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내 상황이 바뀌어도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고 사람의 관계에 바뀌지 않으면 새 출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도 나는 앞으로 육신을 따라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의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내가 10년, 20년, 30년을 같이 살고 알아왔다, 이 인간 안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변화될 수 있다는 이 렌즈를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출발의 시작입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워크샵, 당회원 워크샵을 1박 2일로 다녀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 한 몇 주 동안 우리 장로님들 함께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교회 갈등의 성경적 해결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400페이지가 넘는데 신학적으로 탄탄하고 너무 좋은 책이었어요. 근데 어려웠어요. 우리 장로님들 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 안에 제가 참 여러 부분들이 막 생각이 잠기게 되고 막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잘 보여주는 건데요, 제가 일부러 우리 방송실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싸움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는 그 은혜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 마련이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싸움의 열기, 뜨거운 열기 속에서 머릿속에 안 잡히시면요, 여러분 같이 사는 분하고 막 숟가락 던지던 때 그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싸움의 열기가 뜨거워요. 그냥 열기가 아니에요. 뜨거운 열기 속에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있잖아요. 그죠? 막 젓가락 던지고 막 숟가락 던지고 막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뭉쾅 닫고 막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인 속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은혜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는 거예요. 은혜를 포기하고 싶은, 이게 뭐냐? 이어지는 문장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상대방을 변화시켜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조차 믿지 않게 된다. 여러분, 너무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열심히 싸울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도 우리 싸움 못 말린다. 하나님도 저 사람 못 바꾼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만 드나 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싸움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는 하나님도 개입 못해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목사라도 하나님의 말씀 좀 계세요, 옆에. 우리가 싸우고 나서 내 욕심대로, 내 혈기대로 열심히 싸우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오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저 사람 못 바꾸고 나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말은 하나님도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도 변화시킬 수 없다 사람을.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의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렌즈를 끼고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진짜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초가 됐다고 12월 30일 밤 되면 동해로 가는 고속도로 막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갔습니다. 동해에 가서 정동진에 가가지고 해돋이 보고 또 아침에 물회 먹고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또 싸우는 거예요.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그때 튀어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긋지긋하다. 1월 1일에 지긋지긋하게 돼요. 어쩌면 됩니까? 1월 1일인데 지금 벌써 지긋지긋해. 여러분, 숫자만 새로 바뀌었지 진정한 새 출발이 되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새 출발이 되느냐? 나 자신과 상대방에 대해서 예수님의 렌즈를 끼고 봐야 새로운 출발이 되지, 해돋이 봤다고 새로운 출발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물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다시 힘차게 믿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벗어버리라 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그냥 버려라, 그냥 이거 내팽개쳐라, 뭐 이런 표현이에요. 너무나 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내 건데 왜 버려요? 내 건데 이 손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벗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에요. 썩어져가는 구습. 근데 여기에 나오는 썩어져 간다라는 이 표현은요, 지속적인 것입니다. 계속 썩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 내 영혼과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계속 썩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지요, 뒤를 돌아보는 것이죠, 미움이지요, 상처지요, 원한이지요, 음란한 습관들이지요, 죄로 자꾸 잘못된 죄를 향해서 자꾸 죄짓자 하면서 하는 친구들이죠.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가 썩어요. 이것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냉장고에, 창고에 음식물이 막 푹푹 썩어가고 있는데 막 곰팡이가 막 날리고 기관지 안 좋고 폐 안 좋은 우리 자식들 코에 이게 막 들어갈 것 같은데도 그 음식을 두고 계십니까? 아깝다고? 아니죠. 건강검진하다가 사진을 찍었는데 뭔가 보여요. 내 속 안에 뭔가 덩어리가 보여요. 내 건데 이 버리면 안 되죠. 아깝잖아요. 내 건데 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옛사람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썩게 만드는, 계속 썩어져 가는 이 옛사람을, 이 더러운 것, 너희 망하게 하는 것, 이거 너희 인생에서, 너희 가정에서, 너희 부부 가운데서 이거 버려라, 이거 던져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42절과 44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어쩌면 조금은 부담스럽고 너무나 강한 이 표현, 명령령 사이에 보석 같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진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인 것입니다.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 말씀 나왔습니다.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느냐, 새 사람을 어떻게 입을 수 있느냐, 그 비결이 그 사이에 딱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새롭게 되어입니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썩어져가는 구습이 있을 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기도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도 안 되면 고난도 주세요. 고난이 없으면 기도 안 하니까. 심령이 새롭게 안 되니까. 우리의 심령을 고난으로, 만남의 축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자꾸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새롭게 되어라는 이 시제가 현재예요. 현재요.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나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나는 성령 체험했기 때문에 내 심령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다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아니라니까요. 아니라.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명령형 문장,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이 명령형은요,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느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실 건데요, 그때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반응을 하면 된다고요. 반응. 그때 이 명령형의 문장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8장과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배신자, 수제자, 이 베드로의 이야기. 다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후회되는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과거를 주님이 캐묻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그 여인에게 너 왜 그랬어? 어떤 일이 있었어? 어떤 인간이야? 어떤 사람이야? 캐묻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베풀어 줬는데 너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그렇게 안 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제가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제가 너무 후회할 게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26년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고 여러 만남들과 또한 좋은 일들과 아픔들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꾸 우리를 터치하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자꾸만 터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반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에,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에, 현재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우리를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옛사람을 벗어 던질 수 있도록 현재의 은혜에 집중하고, 그러면 주님께 사랑받을 거예요. 현재의 주님의 손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반응하십시다. 그러면 내가 던져버린 그 더러운 것들 대신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새 사람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새 출발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이 찬양 만드신 분 궁금해요. 예수님을 정말 만났고 예수님을 아는 분 같아요. 우리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우리 이 찬양 1절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밤길에서 밝은 빛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새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는 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변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내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딸도 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렌즈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렌즈로 다른 사람들을 보도록, 그래서 숫자만이 아니라 진정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그 은혜로우신 손길로 제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저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새해를 시작했지만 변화된 게 없습니다.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믿습니다. 내 현실은 현실이고 말씀은 말씀이라는 우리의 이 자포자기하는 마음, 하나님이 낙심의 마음, 이 불신의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는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오랫동안 내가 만나왔고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에 새로운 계절이 오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새로운 계절이 오게 하시고, 우리 부부관계 속에 새로운 계절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와의 관계 속에,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 새로운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이 찬양 2절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죄
아버지, 저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부족한 종이 올 한 해도 목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반복해서 자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닫고 체험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유일한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개인과 가정과 절망에 빠져 있는 부부관계 속에, 좌절해 있는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벽을 쌓고 살아가는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 직장 동료와의 그 높은 담을 우리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주의 말씀의 터치에 우리가 반응할 때 주님, 우리를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우리 성도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한 해를 진실하게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와 신문사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